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람이 죽기 전 아니면 멀리 떠나야 된다 그럴 때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거나 그동안 못했던 얘기, 꼭 하고 싶었던 얘기를 사람은 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유언을 남기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3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눈 마지막 유월절 만찬 식사 자리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자리 뒤에 어떤 일이 있을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유월절 이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얘기는 그냥 허투루 하신 얘기가 아니라 정말 꼭 해주고 싶으셨던 말씀, 제자들이 꼭 기억해야 될 말씀들을 주님께서 마치 유언처럼 제자들에게 주신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과 제자들이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나눠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3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2번이나 주님께서 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말씀을 주님께서 유월절 만찬이 열렸던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하신 것이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라는 말씀과 관련돼서 마가복음 12장에서도 마태복음 22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마지막 유월절 만찬 하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여러 번 거듭 말씀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이미 제자들에게 전에도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새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주님이 처음 말씀하셨으니까 새 계명이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인간 역사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처음 하신 것도 아니에요. 이 말씀은 레위기 말씀을 주님께서 인용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이나 마태복음 22장이나 아니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다 레위기 19장 말씀을 인용해서 주님이 하신 이야기들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주님께서 끌어다가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해보면 서로 사랑하라 이 얘기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얘기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인류 역사에 처음 얘기하신 것도 아닙니다. 율법의 말씀을 끌어다가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얘기를 가리켜 이게 새 계명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유월절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얘기하셨어요. 왜 새 계명이라고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단서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새 계명이라 얘기를 하셨어요. 주님께서 새 계명을 말씀하셨고 그 단서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랑하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15장에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레위기 말씀에 이웃이나 친구를 위해 너가 죽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친구이고 제자 삼으신 모든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우리를 또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들을 나의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율법으로 세상을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너희도 세상을 살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그리스도의 제자 천국의 백성답게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 계명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중에 성령을 받고 거듭난 초대교회와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새 계명을 이렇게 그들이 불렀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요한 1서 3장 23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요한 사도는요, 주님이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당부하셨던 새 계명을 가리켜 그의 계명이라고 성도들에게 다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성도의 삶이 건축자가 딱 버렸는데 우연히도 그 버린 자리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쓰시는 놀라운, 택함받고 귀하게 쓰시는 놀라운 삶이 되는 비결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저 여러분의 삶이 실패한 제자 가룟 유다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참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의 계명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깨닫고 지켰던 대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살고 주께서 주신 계명대로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그 계명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 때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될 줄 믿습니다. 그의 계명으로 우리가 살 때 우리의 삶이 모퉁이의 머릿돌처럼 그렇게 하나님 쓰시는 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으로 세상을 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참된 제자의 삶으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일구어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의 계명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와 동행하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